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5절 말씀과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30절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뿌리 그리고 각자 나 자신의 신앙적인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이었다를 시작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민족의 뿌리에 대해서 히브리어와 한글 즉 벨렉과 욕단을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잠깐 지금까지 했던 걸 잠깐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셈의 자손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셈은 에벨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장자로 신령한 장자로 여기면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당신은 소개를 했습니다. 셈에게 있어서 증손자인 에벨이 장자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셈에게 있어서는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 즉 에벨의 두 아들인 벨렉과 욕단의 조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셈에게 있어서는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사람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모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벨렉의 자손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부활의 신앙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동생인 욕단의 자손에 대해서는 13 아들을 낳고 메사로부터 즉 메소포타미아를 출발해서 스발 시베리아 산맥지대를 지나 동편 산맥에 이르는 그러한 지경까지 기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욕단의 자손들은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감춰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벨렉의 자손을 통해서는 초림이라는 구속사, 즉 초림 주님 예수님의 구속사, 즉 부활의 신앙을 완성시키셨고 동생인 욕단 자손을 통해서는 재림의 구속사, 즉 영생 변화의 구속사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벨렉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썼던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선포를 하시고 또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욕단 자손을 통해서는 어떠한 언어로 사용이 되어질까요? 어떠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의 구속사가 선포가 되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한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벨렉과 욕단이 형제이듯이 그 후손인 유대인, 즉 이스라엘과 한국인의 뿌리 역시 형제로 비교됩니다. 더불어 언어인 히브리어와 한글 역시 형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국어, 즉 그 mother language는 수메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벨렉 자손을 통한 외형적인 종교운동, 즉 이 땅에서 말씀을 만나고 말씀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외형적인 종교운동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6단 자손을 통해서는 이제는 내적인 영적인 신령한 신앙 운동이 바로 예표되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첫째 셈 족속인 벨렉의 자손을 통해서는 외형으로 드러나는 종교운동, 즉 초림 주님을 통한 부활의 구속사가 완성되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15대 손인 에벨의 첫째 아들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초림주의 구속사가 끝났습니다.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 스룹, 나홀, 데라, 아브라함. 창세기 10장 25절과 창세기 11장 16절에서 26절 말씀, 그리고 역대상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벨렉 족보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둘째 셈 족속인 욕단의 후손을 통한 구속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은 내적으로 흐르는 신령한 신앙 운동입니다. 즉 영혼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완전한 구속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족보를 볼 때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욕단, 그리고 13 아들,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스발, 시베리아 산맥, 그리고 동편 산맥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남겨놓고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욕단 자손을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벨렉과 욕단의 자손들을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분명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창세기 10장 21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벨렉 자손에 대해서는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기록이 되어지고 그 모든 족보의 뿌리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욕단 자손에 대해서는 13 아들을 기록하고 나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셨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벨렉은 그래서 다음 볼까요? 다음 벨렉 자손은 벨렉의 아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자손. 창세기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고 이후 그 209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네, 다음. 지금 여기 보시면 창세기 11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들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루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209년 동안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증손자, 손자, 그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누구만 기록이 됐어요? 그 이름이? 루 한 사람만 기록이 됐어요. 그렇죠? 루 한 사람만 기록이 돼서 그 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쓰여지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역대상 1장 25절에도 누구만 기록이 됐어요? 벨렉의 아들은 누구?
루 한 사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면서 욕단은 지금 13 아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벨렉은 루 한 사람만 기록이 되어졌고 욕단은 13 아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욕단의 자손들을 매우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귀히 여기시는 욕단의 족보들은 왜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왜 그들을 감춰 두셨을까요? 다음 욕단의 출생 연대를 보시면 에벨은 아담 14대손이죠. 기원전 2391년에 출생했습니다. 성경에 낳고 죽는 그 모든 것을 계산하면 2391년이 나와요. 그리고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벨렉이 탄생한 연도가 기원전 2357년이에요. 2357년입니다. 그리고 욕단은 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연년생이면 2357년 이후에 출생했을 거니까 연년생이면 기원전 2356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산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산해봐야 대략 연대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기원전 2356년에 태어났다고 치면은 13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아기 때 아들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혼을 해야 13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몇 세 했을까요? 우리가 옛날에 꼬마 신랑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13세에서 15세 빨리 결혼했다면 13세에 결혼했다 친다면 기원전 2340년에 언제예요? 결혼한 해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2340년에 결혼을 해서 13 아들을 한꺼번에 낳았을까요? 네? 2443년이에요. 그러면 13 아들을 1년에 하나씩 낳았다고 치면 예, 13 아들을 낳으면서 동편 300까지 갔으니까 2330년대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동편 300에 이른 정도가 그때가 2330년대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원래 기록을 보자면 물론 이것을 야사라고 하고 정사의 한 학자들이 그걸 반대로 하지만 이거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이걸 인용을 하셨어요. 환단국이라는 책을 인용하셨는데 왜냐하면 고조선이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연도가 BC 2333년입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2330년을 제가 왜 연결을 시키냐면 단군이라는 이름 자체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단군은 제단 단자를 쓰는 게 있고 박달나무 단자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삼국유사에는 제단 단자를 쓰고 있어요. 제단 단자는 흙토변에다가 단을 쌓았다. 흙으로 만든 단을 쌓아서 누구에게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 또는 임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의적이죠.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개념이 더 강조되어진 거예요. 그게 단군이라고 하는데 이 단군이라는 이름을 수메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최고 신의 개념, 즉 Sky Father, the God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가장 최고의 신의 개념으로 수메르인들은 그걸 딩기르 또는 카자흐스탄, 터키 등에서는 탱그리라고 활용했습니다. 딩기르, 탱그리라는 말을 활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와 같다? 단군과 같다. 단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수메르 지역에서는 딩기르라고 했고 터키에서는 탱그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이라는 개념이 동일한 어근을 가진 동일한 개념이라고 언어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학자인 강스텝 박사도 이것을 그대로 주장을 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군이라는稱호가 그냥 한자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늘의 최고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개념이었고 그 최고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착이 되어진 게 바로 단군이라는 직함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직함이에요. 직함. 그러니까 단군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많이 여러 가지 개념으로 많이 혼탁되어지고 변질되어졌는데 원래 개념은 지금 이런 개념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단군을 보시면 단군 조선이 첫 2333년 기원전 2333년 시작이 되었는데 단군 1세가 누구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왕검. 첫째 단군 1세가 왕검이에요. 그리고 단군 2세가 부르라는 사람이에요. 부르. 단군 3세가 가르게예요. 자, 단군이 몇 대까지 있는지 아세요? 47대까지 있어요. 단군 47대까지 있습니다. 단군 47세까지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신세 배달국이 있고 환국시대라는 그러한 고조선보다 훨씬 앞선 나라가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군 3세 때 가륵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가륵이라는 사람이 단군 3세 가륵이 삼략 일보륵에게 정은 38자를 만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단군 세기와 태백 일사에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일단 고와 연관돼서 일단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죠. 그게 창제한 날짜가 몇 년도예요? 세종 25년인 1443년도예요. 1443년도. 그리고 그 창제한 한글을 반포한 게 세종 28년인 1446년도입니다. 1446년도. 그걸 9월이라고 하는데 이 9월이라는 개념은 좀 약간 좀 말이 논란이 좀 되어지고 있어요. 9월이 아니다. 10월달이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세종 28년입니다. 1440년에 훈민정음을 선포했는데 훈민정음은 요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백성을 교훈한다. 즉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 그게 훈민정음의 뜻이에요. 백성을 깨우치는 올바른 소리다 라고 해서 훈민정음이 반포됐어요. 다음 세종대왕님, 세종대왕님이시죠? 킹 세종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데 보통 킹 세종이라고 하는데 더 그레이트를 더 붙입니다. 위대하다. 그만큼 되게 어떤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음 볼게요. 자, 요것이 훈민정음의 그 원본 책을 찍어놓은 사진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훈민정음이에요. 그렇죠? 한자가 있고 거기에 세종대왕이 창조하신 한글을 전부 다 갖다가 다 붙였습니다. 훈민정음 이렇게 붙였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쓰는 한글 알파벳이 총 몇 개인가요? 20몇 개? 세종대왕은 28개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24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4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훈민정음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훈민정음 관련된 요거는 그 훈민정음의 글씨를 어느 이제 서예가가 쓰던 그대로의 글씨예요. 내용들입니다. 다음 볼게요. 자, 훈민정음 다음. 훈민정음에 보시면 훈민정음이 아니라 세종실록에 보시면 조선 왕조실록이 있는데 조선의 모든 왕들의 그 모든 그 역사를 기록한 실록이 있는데 그 중에 세종실록이 있어요. 가면 아직 그 앞에 세종실록 102권을 보시면 1443년입니다. 세종 25년이죠. 세종 25년이면 아까 뭐 했다고요? 한글을? 아니. 창제했던 연도가 1443년이에요. 세종 25년입니다. 그때 어떤 기록이 나왔냐면 지금 언문 28자는 고전을 본땄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자로는 언문 28자 기자방 고전. 여기서 언문 28자는 그는 그 자는 글자자, 방은 본뜰방, 즉 카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어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문자를 카피했다라는 게 기자방 고전입니다. 이것이 세종 25년에 기록된 세종실록 102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종실록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게 순수히 창제를 한 게 아니라 옛날의 문자를 카피했다는 겁니다. King Sejong copied the ancient letter. 카피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카피했다는 말로 번역이 돼요. 영어는. 그러면 창제했다고 했는데 카피를 했다는 말과 그게 모순이 되지 않아요? 다음 볼게요.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세종실록 몇 권이에요? 네? 몇 권? 102권이에요? 이게 102권입니다. 102권 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걸 좀 해석을 할게요. 이달의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 즉 고대 문자를 모방했다라는 기록입니다. 다음 볼게요. 네, 이게 세종실록 102권인 세종 25년의 기록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글자를 확대한 겁니다. 자방고전. 여기 앞에 기자가 있어요. 자방고전. 그 글자는 모방했습니다. 옛날의 문자를. 그 얘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방했다는 기록이 또 두 번째 나옵니다. 이번에는 세종실록 몇 권? 103권이에요. 이게 세종 26년입니다. 세종 26년. 최만리 등의 집현된 학사들이 올린 상소문이 있어요. 최만리 상소문이라고 되게 유명하죠. 그 기록이 어디에 기록이 있다고요? 세종실록 103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만리의 어떤 집현된 학자들이 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참가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처음부터 반대가 너무 심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 공개한 거예요. 그때 최만리가 중심이 돼서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된 글자가 아니다. 즉 글자의 형태는 비록 옛 전문을 본떴지만 이라는 그 본문이 나와요. 그것을 자영수방고 지방문이라 해서 거기에도 뭐가 나와요? 자자가 나오고 그 글자의 모양은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방자 나오죠. 카피했습니다. 언제 어떤 문자를? 옛날에 문자를 참조했다. 즉 카피했다. 여기서 자방고전의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글자는 옛 문자를 참조했다. 이게 두 번째. 다음 볼게요. 자, 두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세 번이나 나와요. 세 번이나. 세종실록 113권이에요. 113권제는 우리가 잘 아는 정인지 훈민정음 해례 서문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훈민정음에 관련된 설명을 붙인 거예요. 설명을 해설서죠. 해설서가인데 이것은 세종 28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여기에도 뭐가 나왔어요? 글자는 고전을 모방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한자로 상형, 자방, 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글자의 그 상형, 모양은 뭐라고요? 자방, 고전이다. 옛 문자를 참조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개해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어 예의를 들어보이시고 훈민정음이라 하셨는데 상형하여 만들되 글자는 고전에서 모방한 것이다.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세 번이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창제했다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었다는 개념인데 지금 세종실록에서는 세 군데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모방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게 세종 28년 정인지의 발언이 기록된 그 기록이 책이 있습니다. 세종실록 이게 몇 권이요? 113권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 볼게요. 예, 113권 세종 28년의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자방고전 여기도 여기 맞죠? 여기 자방고전 여기도 자방고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세종 25년과 28년의 기록이 나온 것을 한꺼번에 찐 거죠. 글자는 훈민정음은 옛 전자, 옛 문자를 모방했다. 자방고전. 다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자방고전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그리고 어떤 문자일까라는 거예요. 그 옛날의 문자, 세종대왕이 참조했다는 그 옛날 문자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추적을 해볼게요. 제가 단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종대왕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단군 3세 때 이름이 누구라고요? 가륵이라고 했어요. 단군 1대가 왕검이고요. 단군 2세가 부르, 단군 3세가 가륵이에요. 근데 그게 단군 3세 가륵 때, 즉 기원전 2181년에 그때가 단군 3세 가륵 때죠. 삼랑을보륵이라는 사람에게 명해서 정음 38자를 만들게 했습니다. 정음 38자를 만들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단군 세기와 태백일사 소도 경전 보훈이라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림토 또는 가림다라고 합니다. 그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흑토판에다가 진흙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그걸 말리죠. 그런 것처럼 가림토라는 건 뭘 쓰고 있어요? 흑토자를 쓰고 있죠. 흑토자. 여기 흑토자 쓰고 있죠. 뭐냐면 이것도 어떤 거냐면 가림토가 만들었을 때도 진흙판에다가 뭘 새긴 거예요? 가리다, 그리다. 가림이라는 건 그린다는 거예요. 새긴다는 거예요. 글자를 새겨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가 가림토라고 합니다. 또는 가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글자들이 세종 때 창제한 한글의 형태와 매우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림토와 훈민정음의 자모를 비교하면 훈민정음의 28자모는 가림토 38자모에서 디귿과 티귿을 제외한 모든 글자가 같은 모양이에요. 다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것이 여기 보시면 여기 가림토예요. 여기 가림토. 요 가림토예요. 이게 가림토인데 38자입니다. 뭔가 한글과 비슷한 게 보이시나요? 읽어보세요. 뭐가 있어요? 기역도 있고 니은도 있고 미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안 쓰는 요것도 있어요. 요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있고 또 아리아도 그렇고 그리고 네 글자는 지금 안 쓰는데 근데 요 모양들 잘 보시면 우리 히브리어 배웠죠? 여기 왠지 뭐 영어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M자도 보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많이 보여요. 이게 가림토의 모양입니다. 가림토의 모양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좀 더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단군 3세 아니요. 예, 다시 볼게요. 자, 요거를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가림토 문자 우주의 변화 원리를 닿은 무음의 13자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모음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요것도 많이 어디서 보인 것 같지 않으세요? 히브리어 고대 문자 할 때 히브리어가 지금의 현대 히브리어 되기 전에 제가 그 타부 얘기할 때 타부가 그 심장이 있고 여기 위에 정맥과 동맥이 교추가 되는 부분. 나중에 심장 모양이 없어지고 그 교차된 십자 모양이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X자 비슷하게 나온 것도 있죠. 여기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응도 있고 기역도 있고 뭐 미음은 히브리에서 멤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헬라어에 해당하는 달래처럼 보이는 그 델타로 보이는 세모 모양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모양들입니다. 일단은 이런 모양이라는 것만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단군 3세의 가륵과 가림토가 지금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세종대왕과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세종대왕이 가림토와 연결이 돼서 그걸 참조해서 한글을 창제했을까라는 겁니다. 네,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종 7년에 세종대왕은 평양에 단군 사당을 짓게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무엇이 중심이 됐어요? 불교예요? 유교예요? 유교죠. 유교인데 단군 산당을 지어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유교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단군 사당을 지었습니다. 평양에. 그리고 유교 국가인 임금인 세종이 단군 왕검이라는 국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단군 사당을 지었다는 건 단군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이 단군세기, 이 가림토를 기록한 내용이 단군세기로 기록이 됐는데 그것이 이암이라는 사람이 집필한 겁니다. 이암. 그리고 우의정인 이원이 임금에게 바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암의 증손자라 할 수 있는 이원이 세종대왕에게 이 단군세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가림토를 보고 훈민정음 연구에 활용했다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왜 옛 글자를 모방했다는 기록이 계속 나오는데 훈민정음 창제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훈민정음보다 가림토가 기원전 2181년이고 한글을 반포했던 때가 1446년이니까 몇 년 전의 글이에요? 가림토가 문자예요. 3627년 전. 3627년 전의 문자인 가림토입니다. 그것이 음가가 살아있었을까요? 물론 어딘가 흔적이 남았겠죠. 근데 음가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발음기관이 움직이는 모양을 연구하고 정음 28자의 자체를 선택해서 음가를 부여한 것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이 그 음가를 부여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자의 창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모양에 대해서는 가림토를 본따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가를 부여하고 조직화한 것은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정리를 할게요. 여기 이암이라는 사람이 단군세기, 즉 가림토의 내용에 대한 기록을 담겨져 있는 단군세기의 저자입니다. 이암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손자가 이원이에요. 이 손자가 이원인데 당시 세종대왕이 있을 때 우의정이었습니다. 좌의정 역할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우의정이었던 이원이 그 단군세기를 누구에게 바쳤어요? 세종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위에 게 뭐예요? 위에 게 가림토. 요 밑에 거는 훈민정음이에요. 가림토는 정음 38자고요. 훈민정음 원래 몇 개예요? 28개예요. 28개 중에 우리가 지금 안 쓰는 거 여기 몇 개 있을까요? 4개 있습니다. 4개. 어떤 거? 요거 안 쓰고, 이것도 안 쓰고, 그 다음에 요거 세모도 안 쓰고, 아리아도 안 써요. 다 볼게요. 요걸 읽어드릴게요. 저도 어렵게 찾았어요. 찾다가. 요거 세모 모양을 반시옷이라고 합니다. 반시옷. 그리고 요 이응에 요 꼭지 하나 달린 게 옛 이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응의 요 꽉짝대기 위를 하는 게 여린 희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 하나가 아래예요. 우리 이거 옛날에 처음 국어 배울 때 우리 이거 배웠었는데 지금은 물론 없어져서 사용 안 하지만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배웠었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반시옷, 옛 이응, 여린 히읗, 아래야. 그러니까 모양은 남아있지만 그 발음은 가림토의 발음은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그 모양만 볼게요. 모양 보시면 이 반시옷에 하는 요 세모 있잖아요. 세모가 수학교에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뭔지 아세요? 델타. 그리스의 델타의 대문자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알렙, 벳, 깃멜, 달렛. 기억이 나시면 좋겠는데 저기 그림 보시면 원래 고대, 히브리의 고대 그 문을 나타내는 그 문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이응은 뭐 아인이나 알렙과 같이 옛 이응은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고 여린힘도 마찬가지, 아리아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모음에서는 점이 하나인 것도 있고 2개인 것도 있고 3개인 것도 있고 5개인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요 4개, 우리가 안 쓰는 요 4개 알파벳 있죠. 그 4개 알파벳을 지금 사용하면 오늘날 쓰이지 않지만 그 4글자는 모든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자음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외국어 발음까지 표기를 가능하게 하는 글자였습니다.
영어 발음이나 뭐 프랑스 발음이나 모든 언어의 음가를 표기할 수 있었던 게 그 네 개의 발음인데 그걸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한글을 창제할 때 세종대왕이 아주 모든 우리가 인간이 발음할 수 있는 모든 발음을 다 고민하고 연구했던 거죠. 대단한 이건 뭐 천재 아니라 그 뭐 수자 어쨌든 그 이상의 어떤 지식과 학문 그리고 창제성 어떤 천재성을 가졌던 분이 세종대왕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요거는 가림토를 그 가림토의 음가를 다 밑에 달아놨어요. 처음에 기역 요거 처음 위에부터 기역 니은 그 다음에 세모를 뭐예요? 디귿이에요. 디귿 원래 가림토에서는. 그리고 니을 미음 피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그 다음에 키역 티귿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요거 시옷에 미음 받치면 피읍이에요. 네. 그리고 이응의 짝대기 위에 건 거는 히읗이에요. 그 다음에 기역에 짝대기 하나 그건 쌍기역. 그리고 요 세모에 짝대기 있는 거는 세모가 디귿이니까 쌍디귿. 그 다음에 피읍의 위에 하나 근 거는 쌍비읍이에요. 그리고 세모는 쌍시옷. 시옷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의 위에 하나 근 거는 쌍지읒. 그 다음에 이 X자 같이 생긴 건 뭘까요? X자. 네? X자는 뭐예요? 피읍과 이응이 같이 아까 발음하기 힘들어요. 피읍과 이응이 같이 붙인 거예요. 피읍과 이응이. 근데 이응처럼 보이는데 가 돼서 약간 후음처럼 발음이 되죠. 후음처럼. 지금 발음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그렇죠? 예. 피읍과 이응을 같이 들어간 그런 발음 부분입니다. 예, 다시 앞으로 전체 볼게요. 그리고 뭐예요? 요 시옷처럼 생긴 거에 요렇게 보면은 비읍 피읍처럼 발음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는 뭐예요? 쌍, 피읍, 그 다음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에, 예, 그 다음에 요거가 특이하죠. 요거. 이 피처럼 생긴 게 피, 로, 시그마, 타우 할 때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코프 모양. 그리고 요 N처럼 생긴 건 뭐예요? 그러니까 P처럼 생긴 거는 에로 발음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처럼 생긴 건 예로 발음을 했어요. 그리고 요 I처럼 생긴 건 뭐예요? 이요. 그리고 요 짝대기 약간 게 어떤 Y 발음 비슷하게 발음을 하는 거죠. 모양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발음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모양은 히브리어 헬라어의 모습도 담고 있는 게 가림토어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딴 게 누구? 뭐예요? 한글이죠. 한글.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면은 여기 히브리어가 다 들어가 있네? 느껴져요, 그게. 반복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우리 다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히브리어의 옛 위에 거는 히브리어 고대 지금 현대 히브리어가 되기 전에 그 다음 그 전에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이시고 지금 밑에 있는 건 현재 쓰고 있는 모던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런 모양들이 그대로 나와있죠. 여기 볼까요? 여기 세모 모양 보이세요? 여기 위에 이거 세모. 이게 뭘까요? 이게 달렛이에요. 달렛. 아까 근데 가림토에서는 디귿을 사용했죠. 아직 그대로 사용한 거. 고대 히브리어에 더 가깝죠. 여기 보시면 다라고 했죠. 달렛. 그 다음에 여기 이응도 보이죠. 이응은 나중에 아인으로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미음은 어디 있어요? 미음. 맨. 여기 맨 보이시죠? 미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해나 그리고 달렛 보시면 여기에 짝대기 하나 더 보면 디귿이 되고 더 보면 티귿이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이 되어졌다는 거죠. 모양이 전달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타부에 해당하는 게 여기 X 보이세요? 끝에? 이게
예, 저 그때 X 보이세요? 저기 탑에 마지막.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모양을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벨렉 자손인 이스라엘 그리고 욕단 자손의 한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냐민 슐로니 박사라가 있어요. 그 히브리 대학교 교수고요. 세계평화연구소 소장이었던 분인데 그 베냐민 슐로니 박사가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연한 내용 중에 일부를 잠깐 보자면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를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진 거 똑같죠?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졌었죠? 우리도 지금 남북이 대치가 되고 있죠? 근데 좀 재밌는 부분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같은 혈육인 아랍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이삭과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마엘은 아랍 쪽으로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 같은 혈육인 아랍 때문에 이스라엘이 겪고 지금 뭐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한국 역시 같은 핏줄인 누구 때문에? 일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대요. 이건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베냐민 슐로니 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뿌리도 누구다? 한국인데 일본은 그거 아니라고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를 하죠. 오히려. 그리고 한국과 이스라엘의 인사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평안, 평강, 안녕이라는 뜻이죠. 한국도 안녕이라는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이 지적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good morning, bonjour 또는 뭐 그 독일어는 guten Tag 해서 좋은이라는 말을 써요. 좋은 아침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만이 뭐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이 평강할지어다. 평안하냐? 안녕하냐?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만나는 헤어지는 안녕이란 말 쓰잖아요. 똑같이 평강이란 말이에요. 두 민족만이 평강, 평안,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유대인들을 아버지를 아바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아빠라는 발음이에요. 아바라는 거는 헬라어로 아빠에 해당하는 발음입니다. 한국어의 아빠 동일해요. 동일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리냐면 아바라고 했는데 그 아바도 정확히 발음은 아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내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아버지를 얘기할 때 아비라고 합니다. 아비. 그러면 그 아비라는 말 우리 한국의 말 중에 남아 있을까요? 아비. 있지 않아요? 지아비에게 또는 에비라는 말도 있죠. 아직 그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어디에서 쓰나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한글 역시도 원래는 어디서 써요?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어요. 사극이나 아까 제가 그 단군색이나 아까 그 내용을 보시면 그림이 어떻게 돼요? 훈민정음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서가 방향이 바뀌죠. 써나가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자가 들어간 성경 역시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세로로 전부 다 기록된 거 보시죠. 옛날에 한자가 들어간 성경. 방향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것도 동일하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무궁화가 있습니다. 무궁화의 학술명이 뭐냐면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라고 해요.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는 시리아에서 온 꽃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리아가 옛날에 어디였어요? 지금의 시리아가 옛날에 어디였을까요? 엘벨이 왕국이었던 에블라 왕국이 있죠. 네? 에블라 왕국이 있던 자리. 즉 옛날 이스라엘 민족. 메소포타미아 같이 접경 지역이에요. 같이 맞물린 지역. 거기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 시리아에서 온 꽃이 뭐다? 무궁화다. 무궁화 진짜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창조사학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창조사학회가 한국을 통해서 시베리아 산맥지대를 지나서 그쪽에 지중해 쪽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접경 지역까지 다 거슬러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었을까요? 무궁화가 다 있어요. 무궁화가 다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양념에 들어가는 반드시 들어가는 마늘 그리고 쑥이 있었어요. 마늘과 쑥 그리고
무궁화.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무궁화의 별명이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샤론의 꽃, 또 로즈 오브 샤론. 아가서 2장 1절에 있죠? 나는 샤론의 꽃이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당신을 대해서 샤론의 꽃이라고 얘기를 비유하신 게 아가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보시면 I am the rose of Shar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궁화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베냐민 슐로니 박사, 히브리 사람이에요.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조명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당시 EU 집행이사회의 안보 자문역을 했던 미래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2011년 12월 18일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지구상의 언어는 그때 당시 6,912종류가 있어요. 지구상의 언어가. 그런데 그 언어학자 데이비드 해리슨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언어 중에 90%가 2050년까지 사라진대요. 90%. 사라지고 몇 개가 남을까요? 100년 후 살아남을 10대 주요 언어로 몇 개를 꼽았어요? 6개 언어. UN 공용어인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외에 독일어, 일본어, 히브리어, 그리고 한국어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한국어는 2050년대까지 몇 대 언어에 속할 전망이다? 5대 언어에 속할 전망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조명진 그 박사가 한글의 강점을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최첨단 단순성. 최첨단이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는 이게 어리석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알파벳이다. 한글은 언어 체계 자체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서 매우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언어라는 뜻으로 최첨단 단순성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 외국 학자들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그 로버트 램지라는 언어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언어학자인데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는 세계 없습니다. 한글은 세계적인 알파벳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잘 아시는 여류 작가 펄벅 아시죠? 펄벅. 예. 펄벅이 그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다. 아까 단순 얘기했었죠? 가장 훌륭한 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버드의 그 에드윈 라인샤워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한글 세계 어떤 나라의 일상 문자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다큐멘터리 작가인 존 맨이라는 사람은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다. 캘리포니아 의과대 생리학자입니다. 생리학자가 평가를 했네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인데 세종이 만든 28자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알파벳이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표기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도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미국 시카고대 교수인데 언어학자예요. 맥콜리 박사인데 되게 지한파입니다. 이분은 20년간 동료 언어학자들과 한글날만 되면 같이 기념을 해요. 미국에서. 우리는 무시하는데 미국에 있는 이 맥콜리라는 언어학자는 계속 지금까지도 아마 그 한글날을 기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볼게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벨렉과 욕단을 얘기하면서 벨렉은 무엇이 중심이 됐어요? 어떤 언어? 히브리어. 욕단은 한글. 자, 그럼 보세요. 벨렉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문자의 얽매였어요. 율법이라는 문자의 얽매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면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게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만들려고 했던 게 그 율법의 역할이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뭐 했어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누구까지? 창조주이신 예수님까지 죽이고 말했어요. 왜? 몰라서? 시기, 질투로. 종교 지도자리에 다 죽였습니다. 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즉 문서에 적힌 글자 또는 어떤 돌비에 새겨진 글자라고 해서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율법에 비하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율법에서 죽었으므로 그 율법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그쵸? 난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럼 누구 만나면 돼요?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아니면 방해를 했어요. 율법사들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의문의 문 것, 율법의 문 것으로는 더 이상 아니할지라고 했어요. 영이라는 거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거라.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라는 게 바로 그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이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 6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고 영은 말씀을 살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라고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과 말씀이 대비가 되죠. 율법은 죽이는 거고 말씀을 살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누구의 자손의 중심이 됐어요? 벨렉 자손의 중심이 된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율법을 해결하러 오신 그 죽음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또 죽여버렸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문자의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벨렉 자손을 통한 구속사의 첫 번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누굴 기다려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 죽여놓고는 예수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믿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영은 누구를 통해서 그 구속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욕단 자손이에요. 나머지.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거신 곳에는 완전한 구원인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영은 말씀이라고 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는 어디 계세요?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아니면 각자 내 안에 있어요? 각자 내 안에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자유함이에요? 지금 우리 자유한가요? 자유하세요? 자유함의 결론은 어디까지 자유해야 돼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자유함의 결론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아버지의 말씀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장 36절에도 아들이 즉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인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뭘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자유케 함의 결론이 뭡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죽는 영광이에요? 아니면 영원히 사는 영광이에요? 영원히 사는.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즉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공동번역에 보니까 공동번역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지금도. 근데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굴 통해서? 욕단 자손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즉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겠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육단 자손을 통해서. 그래서 내적인 영적인 흐름, 신앙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각자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는 신령한 신앙 운동이 바로 육단 자손을 통한 구속사 운동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기 변케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스케마티조라고 하는 건데 변화다는 얘기예요. 변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욕단 자손을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변화 말씀을 우리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 역사적으로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네? 하나님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역사적으로는 우리는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수메르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베벨의 두 아들인 벨렉과 육단을 통해서 이 땅에 또 우리가 말씀의 신앙을 감추고 마지막까지 그 감춰진 말씀을 어떻게 선포케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음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땅의 일과 하늘 일을 위의 것과 아래 것, 즉 위의 것과 땅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벨렉 자손은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묻어버렸습니다. 그 문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늘 일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는데 벨렉 자손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문자로 머물러서 그 문자로 오히려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안에서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욕단 자손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늘의 일, 즉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가 되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것이 하늘 일입니다. 살리는 역사입니다.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한글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잘나서 한글이 지금까지 이렇게 뛰어난 한글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K-팝이든 K-드라마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자청해서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우리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적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한글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한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다음 정리하겠습니다. 땅에 이른 문자에 얽매여서 있으면 그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춰진 영의 일인 하늘 일을 깨달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셈족적인 벨렉의 자손들은 의문인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둘째 셈족적인 욕단 자손들은 문자 속에 감춰진 하늘 일인 영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한 구원인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점,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고 대한민국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녀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더욱이 모든 성도들은 하늘 일을 소망하고 꿈꾸는 모든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시고 이제는 의문의 율법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생 변화라는 욕단 자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그 모든 아멘의 삶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